네, 오늘도 저는 나부터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주방에 있는 칼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물론 저도 모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칼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기 있는 칼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요리할 때마다 그 칼 못 봤냐고, 그 칼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자주 찾는 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1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그래서 녹이 시뻘겋게 썰어있는 그런 인기 없는 칼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방에서는 어떤 칼이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디자인이 아주 예쁘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이 이런가요? 이런가요? 독일에서 온 쌍둥이 마크가 있는 칼이라고 또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볼품은 없다 할지라도 잘 드는 칼이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에 있는 칼이 다 똑같은 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능력이 전혀 없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능력이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모세의 기도, 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였던 여호수아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기도와 또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다 그렇게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셨나요? 시편 6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기도도 있었고요. 심지어 잠언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을 언제 많이 쓰셨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저 인간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드렸는데 그 기도를 바로 우상 숭배와 동급으로 그렇게 가증히 여기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회자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좀 심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정말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자신하세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지금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잡동사니 우편물 쪽에 쌓여있는
내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기도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라면, 내가 새벽에 내가 이 주일 낮에 기도했던 것이 그런 취급을 당한다면 사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고 또 얼마나 허탈한 사실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힘만 뺀 거 아닙니까?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기도, 특별히 원래 나부터 기도라는 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지? 하고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 그리고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하고 응답받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의 기도가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어머니는 대구 근교에 있는 모 기도원 원장 권사님의 기도가 최고로 능력이 있다고 평생 믿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어디로요? 모 기도원 원장 권사님을 찾아가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기도가 제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몇 분씩 항상 계세요. 그분들은 큰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몹시 불안한 분도 있고요, 그분들 중에는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을 안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기도 제목대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 세대와 더불어서 요수와 남호학교 어린 자녀들까지 기도하러 나왔고, 저는 매일 요일마다 부서별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날이 영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 새벽에 그 어린 아기들을 안고 깨워서 교회에 나올 그 젊은 세대들이 과연 얼마 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아기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니, 따뜻한 집에서 두 부부가 손을 이렇게 얹고 그 기도해도 될 텐데 왜 그 새벽에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아이마다 30분씩 기도하겠습니까?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까? 짧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뿐이죠. 목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는 거기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되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의 능력은 담임 목사 한 사람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독점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능력은 너에게만 주겠다, 네만 기도하면 너만 기도해라, 이렇게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의 간구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교역자들에게, 장모님들에게, 기도원 원장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이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의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에 그 의인은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후에,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 의인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인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다 동일하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이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합니다. 그때에 이 이방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능력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그는 죽을 때 힘없이 노약한 모습으로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모세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의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달라도 한참 다른,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심지어는 눈에는 레이저가 막 나오고 그래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에는 후광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중간쯤 되는 사람,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갈멜산 사건으로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엘리야는 에스더 왕비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니 여자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일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배짱 있게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체면이 안 쓰는 일입니까? 그런데 도망을 하는데 어디까지 도망했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그가 남쪽 저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했고, 그리고 광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포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먹지 않으면 배고픈 존재였고 또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존재였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엘리야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먼저 그가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무려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 있다 하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비는 안 와도 아침에 아침 이슬 하고 이 아침 이슬로 땅이 적셔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침 이슬 한 방울조차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한 능력의 기도입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하니까 큰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난 비결이 뭘까요? 우리도 그 비결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참 힘든 세상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린 그 비결을 17절 말씀에서 다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간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비가 다시 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등 떡 기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기도했는데 그냥 한번 원샷 원킬이라고 주여 하고 한번 딱 부르짖는데 딱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무려 6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였을 때에 큰 비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쉽냐 하면 그렇구나, 그 능력 있는 기도의 열쇠, 그것은 바로 간절함에 달렸구나, 간절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남자들은 치약 몇 번 짜다가 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썼다 버리라 하고 이제 버리려고 하죠. 그때마다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어허, 한참 남았구만 하고 그것을 막 손으로 훑어 올리고 끝까지 짜내면 서너 번은 더 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안 주시네, 어허, 안 주시다니 하고 이제 막 훑어 올리고
쥐어짜고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어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생각할 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적당하게 대충 기도하는 것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기도의 자세죠. 무슨 기도든지 간에 우리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이 중요하고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도 끝이 없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 생기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말을 말씀하시죠. 주암산 가서 하나 뽑으라. 뭘 뽑으란 말입니까? 기둥을 뽑으면 큰일 나고 소나무를 하나 뽑으면 소나무 하나 뽑아가 해결할 되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면 소나무 100그루를 뽑아 보십시오. 동네 어귀에 있는 그 거대한 너티나무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복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내 건강해지고 내 잘 사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가 부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홧김에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합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왕이냐 하고 막 그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다답부이소고마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지 않게 해부이소고마 이렇게 홧김에 내던진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추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비가 내린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탕자를 안으시지 않으시고 축복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셨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할 때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금요일에 원래 첫 번째 목장 데이가 있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목장도 있고 또 차를 마시는 목장도 있고 식사를 하는 목장도 있습니다. 우리 당의 목장을 비롯해서 우리 55개의 목장들이 이렇게 귀한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목장 모임의 그 나눔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 우리 보통 예배 때는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장별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이번 주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들어보면 막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해서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하, 이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절히 부러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방에 있는 칼이 다 똑같은 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있고 능력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신도라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없고 또 담임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누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처럼 나의 나라, 나의 영광, 내 뜻과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그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구하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자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녀에게 직장을 달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직장을 달라고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구하는 것이 기복이 아닙니다. 건강만이 아니라 건강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자세가 아니라 바로 이 방향, 목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의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하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래? 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